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말씀을 아주 짧게 생각해보면 안디옥으로 왔던 유대 출신의 할례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큰 혼란을 가져왔죠. 할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의 사람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었는데요. 이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했고 거기서 회의가 열립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열띤 토론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베드로가 자신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역사, 고넬료의 가족을 구원했던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것이 야고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고 정리하면서 뭔가 최종적으로 정리가 다 됐어요. 그래서 믿음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우상 숭배적 문화에 속한 4가지의 어떤 관습만 제외하고는 어떤 짐도 서로에게 지우지 말자. 이 결론 내리고 안디옥 교회로 또 유다와 실라를 비롯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냅니다. 거기서 공문을 읽고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파송받았던 유다와 실라는 다시 돌아가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남아서 안디옥 교회를 더 단단하게 세워나갑니다. 잘 해결된 것 같죠? 많은 게 정리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여기 이제 정리가 됐으니 이제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이제 막 태어난 그 교회들을 우리가 다시 가서 살펴보고 사람들을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바나바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가서 우리 형제들을 보고 그들을 한번 살펴보자. 다시 세우자. 근데 예상치도 못한 부분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충돌하게 돼요. 문제는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라는 거예요. 마가 요한은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했던 사람이거든요. 출발을 같이 했어요. 근데 밤빌리아에서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나 개인적인 이유인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돌아갑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전도 여행이 생각보다 힘들었거든요. 그 힘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돌아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마가 요한은 굉장히 어린 청년이었기 때문에 이 많은 문제들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였던 걸로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다시 데려가자고 얘기를 해요. 바울은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하게 다투죠. 바울의 입장은 그런 거예요. 지난 전도 여행을 떠올려 보면 마가 요한이 돌아간 건 아주 초반이에요. 아주 초반. 갈수록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유대인들이 아주 격렬하게 반대했고 나중에 폭력과 죽음의 위협까지도 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 버릴 정도로 하지만 다시 들어갔던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했고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돌파하면서 갔던 각오가 돼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마가 요한은 너무 초반에 상대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 쉽게 돌아갔단 말이에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걸 좀 참을 수가 없는 거였던 거예요. 절대 안 돼. 제가 군대 훈련소에 있을 때인데 해군은 가입소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 일주일은 진짜 입소가 아닌 거예요. 일주일 동안 뭐 하냐면 엄청나게 기합을 줍니다. 하루 종일. 그럼 이제 훈련소 생활을 해보지도 않고 밖에서 편하게 있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하는데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하다가 토요일쯤 되면 땡볕 때 3시간 정도 이제 기합을 막 줘요. 중간에 뭘 하냐면 아직 너희들은 입소한 게 아니야. 지금 늦지 않았으니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나와라. 30분 기합 받고 나면 아무도 안 나갑니다. 근데 그렇게 30분을 더 하고 나면요 진짜 힘들거든요. 그 M16이라고 3kg 정도 나가는 총이 있는데 그걸 들고 아직도 기억나요. 무슨 새우튀김이라는 자세가 있어요. 이걸 들고 허리를 접었다 폈다 하는. 끝나고 나면 애들이 허리를 못 펴고요 총을 못 들어서 질질 끌고 이제 돌아갈 정도로 힘든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돌아갈 사람 나오라고 했더니 한 5명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합이 시작이 돼요. 30분 정도 한 다음에 또 나올 사람 그랬더니 이번에 한 50명이 나가는 겁니다. 이 땡볕에서 기합을 받는데 이것도 힘든데 앞에 보면요 걔네들은 그늘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려니까 이게 더 힘든 거죠. 그 다음번에는요 한 100명이 나가더라고요. 이제부터 앞에 나가는 게 창피한 게 아닌 게 된 거예요. 그 다음번에 더 많은 아이들이 나갔는데 저희 기수가 1200명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처음에. 근데 가입소 기간 끝나니까 800명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앞에 나가서 집에 가버린 거예요. 제 옆에 있던 동기는요 자기는 3개월 전에 사실 왔었대요. 근데 이거를 못 넘어서 자기가 집에 갔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각오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각오는 무슨 2번째 만에 나갔어요. 걔 얼굴을 보면서 제가 이걸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일주일 동안 같이 야 뭐가 먹고 싶다 뭐가 힘들다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게요 포기하는 사람이 이제 눈앞에 있고 자꾸 눈에 밟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견디는 게 쉽지가 않아요. 바울이 마가 요한이 돌아간 다음에 했던 전도 여행의 과정을 곱씹어 보면 이번에도 힘들 게 뻔하거든요. 저 마가 요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돌아가고 나면 이 팀에 자기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흔들릴까를 고려해 보면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바나바의 입장은 그럼 뭐냐? 바나바는 그런 거예요. 마가 요한은 그때 너무 어렸어. 우리처럼 경험이 풍부하지 않아. 하지만 열정만은 있어라는 걸 본 거예요. 사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친척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친구를 봐온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얼마나 총명한지, 의리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지 쭉 지켜봤던 겁니다. 다만 큰 환난과 시험 앞에 처음 경험하며 흔들렸던 거예요. 그러니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심히 다퉜다라고 표현해요. 그 원어를 보면 그 영어의 발작을 뜻하는 단어인데 거기서 파생된 단어가 이 단어를 우리가 풀어보면 그런 거예요. 아주 얼굴이 시뻘개져서 목소리 톤이 잔뜩 올라간 다음에 서로 썩내면서 싸우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가볍게 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게 그럴 정도로 싸울 일인가? 사실 바울과 바나바 다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을 해요. 들어보면 일리가 있죠. 바나바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아니 바울 말이야. 그 사울이었을 때 누가 사도들에게 그 사람을 소개해줬어? 자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바울을 너무 크게 봐서 바나바와 바울의 위치를 조금 착각할 수 있는데, 우리 본문 조금 이전까지만 해도 바나바와 바울이 등장할 때 항상 바나바가 먼저 등장을 했습니다. 나중에 바뀌기도 하지만. 그만큼 이 팀의 리더는 바울이 아니에요. 바나바인 거예요. 사도들에게 바울을 소개한 게 바나바예요. 이 신원을 보장했단 말이에요. 다소에 가 있던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세워준 게 바나바예요. 전도 여행 중에서 바울이 전면에 등장하도록 허락해준 것도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사실 바나바가 바울을 키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때 져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자기도 생각해보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두고 죽이고 했던 사람이 자기도 기회를 얻었잖아요. 아니 마가 요한 젊은 청년이 교회를 반대했던 것도 아니고 큰 꿈을 안고 또 하나님 앞에 소명을 가지고 그 일을 하다가 시험당해서 돌아왔던 것 뿐인데 한 번 더 기회 주자는 게 뭐가 어려운 일이냐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나오죠. 바울 어떤 사람이에요? 대쪽 같은 사람인 거예요. 절대 안 돼.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었으면 이걸 해야지. 교회를 반대할 때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고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의 별명, 위로의 아들처럼 그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나 다시 기회를 주고 회복할 수 있게끔 손을 뻗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아무도 그 사람을 믿지 않을 때 그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아주 대조적이죠. 이 둘이 만나서 서로 옳다라고 말하며 충돌한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누가 옳은 것 같아요? 네. 보통은 자기 취향대로 옳은 사람이 보이기 마련이에요. 근데 누가 그러다고 말하기가 조금 힘들죠. 비슷합니다. 다 나름의 논리가 있어요. 이 마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중에 가면 이 사람이 마가 복음을 써요. 그리고 나중에 되면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인사말을 남기며 야 누구도 떠나고 다 떠나고 지금 내 앞에 누가밖에 없다. 너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내 사역에 유익하다.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사실은 되게 훌륭한 인재인 거예요. 잘 키우면 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이지만 바나바가 했던 게 더 좋은 결과를 낳았던 거긴 해요. 하지만 딱 잘라서 우리가 무엇이 옳다 그러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본문에서는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둘이 다퉜다라는 게 중요해요. 왜 다퉜을까? 마가 요한 문제가 그렇게 대단한 건가? 마가 요한은 어린 청년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게 둘이 싸울 일인가? 생각해보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그 전부터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던 갈등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대체 그게 뭐였느냐? 그럴 수 있죠. 이 앞번 회의에서 문제가 할례와 율법에 대한 거였잖아요. 그 유대에서 올라왔던 할례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왔을 때 베드로만 흔들렸던 게 아니고요. 바나바도 흔들렸어요. 바울만 중심을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 그래. 뭐 저 사람은 나랑 같이 늘 있던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바나바는 나하고 함께 이 주장을 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이방 세계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던 인물인데 아니 저렇게 어떻게 손바닥 뒤집듯이 말이야. 저 유대에서 올라왔다는 사람들이 말하니까 태세를 전환하지. 저 사람 믿을 수 있는 거야? 내가 저 사람 신뢰할 수 있는 건가? 우리가 함께 일을 해 나가는데 그러면 비슷한 문제를 겪게 되면 또 흔들리지 않을까?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거죠.
바나바 입장에서 어때요? 바울이 너무 전면에 나서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길을 걸어갈 때 무시당한다는 느낌도 들 수 있는 거죠. 앞서 말했던 제대로 된 새로운 기회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 닫혀있는 걸 보면서 상처를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 문제는 단순하게 그냥 마가 요한의 문제가 아니라 둘 사이에 있던 금이 점점 커져서 드디어 표면적으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바나바는 자기 뜻대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뜻대로 실라를 데리고 길리기아 쪽으로 가요. 흥미로운 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하죠?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되게 이상하죠? 둘이 엄청 다퉜는데 그 팀이 두 개가 된 거예요. 원래 하나였는데. 두 팀이 됐는데 나쁜 결과가 이어졌느냐? 결과는 또 좋아요. 다니면서 교회들을 더 튼튼하게 하거든요. 물리적 한계가 있으니까 한 팀이 가는 것보다는 두 팀이 가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두 팀이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교회들을 튼튼하게 세웠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다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게 아니냐?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툼을 통해서 일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다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너무 집중해요. 위대한 사도들이 이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이름이 좀 잘못됐어요. 이건 성령행전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승천 후에도 성령을 통해 이루어 가셨다라고 우리가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전도의 사역을 사람들의 불화에도 불구하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사람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부정하며 죽이며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사람이 제 아무리 모나고 흠이 있고 다투고 엉망이 되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함의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퉈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면 화합하면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만큼 정의로운 분이신가, 또 얼마만큼 은혜가 많으신 분이신가.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를 쫓아 단호하게 걸어가자는 거잖아요. 좋아요. 근데 은혜가 부족하죠. 바나바는 어때요? 은혜로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세워나가야지 주장하잖아요. 하지만 본인도 흔들렸던 과거가 있어요. 서로가 다른 것뿐이에요. 서로가 약점도 있고요. 강점도 있습니다. 이 둘이 한 팀에 되어서 다녔을 때 얼마나 좋은 시너지가 있었을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서로의 감정의 문제가 섞였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체 이 둘의 문제는 뭐냐? 공통적이에요. 마음이 높아요. 상대보다 내가 높아요. 그래서 상대보다 내가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평소 같았으면 바울이 하는 말 바나바가 들어줬겠죠. 바나바가 하는 말 바울이 들어줬을 거예요. 근데 서로의 잣대로 봤을 때 상대가 잘못됐다는 결론에 이르고요. 내가 옳다라는 주장을 하게 돼요. 이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내가 판단자가 됩니다. 내가 올라가요. 상대를 내리꽂죠. 그러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옳다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사람들과 상대하죠. 때로는 화합하기도 하지만 대립도 합니다. 솔직해지죠. 내가 정말 옳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상대가 싫으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많죠. 내가 옳아도요, 상대가 좋으면 부드럽게 표현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때요? 내지는 한번 참기도 하죠. 내가 옳지만 그 관계를 위해서 내가 오늘 양보해야겠어. 상대가 싫으면 어떻죠? 별거 아닌 것도 트집을 잡게 되고요. 강하게 주장하게 되고요. 절대로 양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기분이 좋을 때는 서로 하하호호 관대해지죠. 기분이 나쁠 때는 어때요? 작은 거 하나도 넘어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땅에 오셨죠.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예수님 어린아이를 하나 세우시고요. 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주님의 나라가 열리면 누가 오른쪽에 앉냐? 누가 왼쪽에 앉냐? 누가 더 큰 사람이냐 가지고 늘 대립을 했어요. 내가 옳다, 내가 높다, 내가 더 낫다라는 것 때문에 늘 싸웠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고 가장 옳은 분이죠. 가장 낮은 자리에 와서 가장 틀린 곳에서 죽음을 맞이하세요. 가장 잘못되었다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가장 옳은 분이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식을 보면 자신을 얼마나 낮춰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은 여러 서신에서 화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합니다. 여러 번. 화를 내지 말라고. 왜 그럴까요? 이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록한 게 누가잖아요. 이 자리에 누가가 없었어요. 누가는 어떻게 기록한 걸까? 누가는 나중에 바울과 한 팀이 되거든요. 바울과 늘 같이 다녀요. 그러니까 바울한테 들은 얘기 쓴 거예요. 바울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때를 자신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추했는지, 그 옳다라고 여기면서 싸우면서 내가 얼마나 마가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했었는지 후회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미화시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거울 삼아 나를 비춰보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보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따라가 보는 거예요. 나를 부정해 보는 거죠. 나를 못 박아 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과정을 통과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더 나은 내가 되는 겁니다. 우린 그걸 성화라고 말해요. 그 끝에 영화가 기다리고 있죠. 그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다 그런 거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다 관계 속에서 성숙해지는 인격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꼭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느냐? 아니, 그건 아니지만 믿는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그런 발전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는 건 어때요?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보잖아요. 나중에 마가에 대해서 전혀 다른 평가를 하죠.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옳다라고 말하는 것, 내가 틀린 말 한 적 있냐? 바울 바나바 보세요. 누가 틀렸나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틀려서 십자가를 지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선명하게 그걸 확인하긴 해야 돼요.
하지만 그걸로 사람을 찍어 누르기 시작하면 관계는 남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책임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게 하시고 그것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정의를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향한 사랑도 드러내 보이셨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는 자리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나아가야 될 자신의 모습을 다짐하며 타인에 대해서는 기회를 주고 사랑하며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죄가 아무것도 없으시지만 모든 죄의 책임은 자신에게 돌리세요. 십자가 죽음의 은혜는 모두에게 돌리죠. 이게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흥미롭죠? 가장 편안한 때, 가장 안정된 때, 모든 게 끝나고 평화롭다고 하는 시점에 그게 일어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게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을 때, 모든 게 다 괜찮다라고 여겨지는 그때에 불시에 사람의 욕심이 자극되고 교만이 싹 트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나 자신을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위대한 사도고 바나바는 위대한 선인이지만 그들도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며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였습니다. 위로가 되는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화합했다면, 그들이 더 사랑했다면, 그들이 자신을 낮췄다면 얼마나 더 아름다운 형태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을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 연약하고 약점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높이고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나를 낮추고 나를 내어주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